맥스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위기에 대해서 대략 5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첫째는 신체적인 위기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병에 걸린다든지 혹은 죽음에 직면했다든지 하는 육체적인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잘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아의 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재의식의 상실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왜 사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괴멸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허탈해지면서 매사에 자꾸만 절망으로 치닫는 그런 삶의 위기를 자아의 위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위기는 인간 관계의 위기입니다. 대인 관계가 단절되면서 오는 고독이죠. 내가 잘못했든지 상대방이 잘못이 크든지 하여튼 어떻든 이유로 인간 관계에 금이 가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곧 인간 관계 위기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 위기는 환경적인 위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공해라든지 이 자연 파괴 때문에 오늘 환경적 위기죠. 우리 남태평양에도 오존층이 파괴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곳이 이 남반구입니다. 남반구.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낮에 햇볕 났을 때 바깥에 나가실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끼세요. 지금 뉴질랜드 의학계에서 보고한 게 하면 피부암이 우리 뉴질랜드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걸립니다. 피부암이. 그리고 이 자외선 때문에 이 눈이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꼭 선글라스를 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요즘 또 이 폭염 때문에 111년 만에 폭염이 왔다 그러죠. 어느 한국 사람들한테 산신령이 나타나서 물었대요. 이 폭염이 누구의 것이냐 물었더니 그것은 북태평양의 것입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또 물었대요. 이 미세먼지는 너의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의 것입니다. 이 한파는 누구의 것이냐? 너의 것이냐? 아닙니다. 시베리아의 것입니다. 그래서 산신령님이 그랬대요. 착한 한국인으로다. 이 세 개 다 몽땅 가져라. 그래서 요즘 폭염이 굉장히 우세하다는 거죠. 그건 농담이고요. 근데 이 네 가지 결정보다 결정적으로 가장 무서운 위기는 바로 영적인 위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이것이 마지막이 되는 거죠. 이 신앙세계, 믿음의 관계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바로 총체적인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영적인 위기에 갔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길을 택함으로 악한 길로 갔던 사람이죠.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뉘우쳤지만 회개는 못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들 우리 교인들이 이해를 하셨다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이 높구나. 근데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뉘우쳤지만 회개는 못 이르렀다.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못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영적인 위기가 있었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하며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위기 앞에서 그의 선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뭐냐? B to D다. D. B to D. B가 뭐죠? birth, 탄생이고요. 탄생에서 D는요, death, 죽음으로. 그 B와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B와 D 사이에 스페링 뭐가 있어요? C가 있죠, C가. C가 뭐예요? 초이스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쑥과 다이아몬드가 그 원소가 똑같은 탄소라는 사실을 잘 아시죠? 탄소라는 그 똑같은 원소가 하나는 아름다움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른 하나는 보기에 보잘것없는
검은 숯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 원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느냐 숯으로 만드느냐는 바로 각각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이아몬드라는 아름다움을 통째로 선물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가꾸는 사람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숯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씨앗을 선물할 뿐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이 마태복음의 또 복음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막바지에 와 계십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다락방에서 주의 만찬을 나누셨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 중에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무리에게 체포되시고 가야바 집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사내들인 공회의 불법적인 선고를 받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오늘 급기야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유다 제사장들이 재판을 할 수 있어도 사형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까지 온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진리 앞에 선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거의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정부를 대표한 재판관 빌라도가 있었고 또 사형에 처해져야 할 죄수 바라바가 나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부류는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대적하는 자들의 소리에 놀아난 유대 군중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유대인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목청을 높여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이 왜 십자가 앞에서 잃어버렸을까요? 그 십자가를 잃어버렸을까요? 며칠 전만 해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그 사람들이 오늘 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참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진리의 모형과 십자가만 그림자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지만 그 계명이 눈이 어두워 율법의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진리가 없는 곳에는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서운 살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되죠. 그 두 무리들의 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대꾸합니다. 어찌미냐? 왜?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 죄가 없으시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유대인들이 다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오늘 본문 내용의 요약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피가 자기 위에 쏟아진다는 것은 피 흘린 죄책을 손수 담당하겠다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빌라도의 관정박에 때를 이룬 유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빨리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선동하고 또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지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었다면 감히 자기 자식을 걸어놓고 자기 후손들을 걸고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믿는 사람들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차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마지막 레포트를 작성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10명은 뭐라고 보고하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거민들을 보았는데 신장이 키가 장대하고 거인들이다. 우리들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아.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소리치죠?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의 보고서 중에서 10사람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고 믿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가? 화를 당하기 전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직접 한번 목격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말씀, 3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종교인이 타락하면요 무신론자보다 더 악해진다는 거 아세요? 교회도요, 조금 다녔던 사람이 교회 안 다니면 다시 교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은혜 받았던 사람이 잘못되면요 정말 회복하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압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글을 읽는 순간에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유대인들의 저주의 함성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69년 7월에 베스파시안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된 후에 그는 그의 군대를 디도에게 맡겼고 AD 70년 봄에 디도 장군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성벽을 뚫고 들어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을 죽였고 온 도시를 닥치는 대로 파괴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역사서에 보면 100만 명이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 공격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10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9만 7천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배척한 것에 대한 끔찍한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오랜 세월 각나라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근세에는 나치 독일에 의해서 잘 아시잖아요.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비참한 일을 당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유대 사람뿐일까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요, 이게 다 목사들 책임이에요.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예수를 안다면 저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예수를 안다면 저런 행동을 감히 할 수 없을 텐데, 정말 저 사람의 생각과 행동 속에 예수가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지하면서 그걸 몰라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뜬구름만 잡으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고 예수가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큰 소리 치십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시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기도하신 예수가 자기들이 가슴 속에 있음을 한 번만이라도 확인했더라면 그렇게 죽이라고 했을까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 전에요, 전태일 씨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기도를 전태일 씨 이름으로 합니다. 전태일 열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전태일이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며칠 전에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어느 김모 교수가 자기 블로그에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노회찬 씨가 이 시대 예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 답답했습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인간이 구세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예수가 됩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찬양을 합니다. 목이 터져라고 찬양합니다.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찬양을 합니다. 정말 왜 주님이 갈보리로 가야 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아십니까? 찬양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이름을 높이고 워십도 하고 댄스도 하고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무지하고 나 자신에게만 민감했던 나 때문에 주님은 갈보리로 가셔야 했습니다. 믿음 없이 세월만 보내면서 조금의 변화도 없이 여전히 감정적으로만 살아가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봅니다. 진리 앞에 쓴 사람 빌라도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사람 눈치 보면서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 씻었다고 해서 죄가까지 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노력은 했지만 그는 결국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얼마나 기가 근질근질할까요? 주일이 되면 온 지구에 있는 교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떡하실까요? 자기의 총독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사람, 요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달라요?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사회적인 출세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놓습니다. 즐기기 위해서, 편안하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신앙은 그렇게 유연하게 해야 돼, 융통성 있게 해야 돼,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도 날 이해하시 주실 거야. 땡!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처음 사람이 했던 말이 핑계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만들어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저와 같이 살라고 한 저 여자가 선악과를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 핑계 대는 거 보세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절대 시험을 안 당했을 것이다. 왜요? 뱀을 봤으면 그대로 잡아가지고 뱀탕으로 만들어 먹었을 것이다. 정력이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설령 하와가 뱀한테 넘어갔다 할지라도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시험 안 당했을 거예요. 왜요? 여자 말 듣는 한국 남자 봤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느 주부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부 1이 이야기합니다. 나 요즘 학원 다녀. 그랬더니 주부 2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학원? 왜? 그랬더니 주부 1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밥맛이 없다고 반찬 투정을 해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학원 다녀. 그랬더니 그 옆에 주부 2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요리 학원 다니는구나. 그랬더니 주부 1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유도 학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집 깜깜 생각해 보세요. 유도 학원, 엎어치기 한번 하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로봇을 많이 만들어요. 로봇 경시대회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로봇을 뽑는데 새 로봇이 뽑혔어요. 그래서 3등 로봇은 80점을 받았는데, 100점 만점에 80점을 받았는데,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이냐면 자기가 고장이 났을 때 AS에다 연락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AS에다 연락을. 그 80점. 90점 받은 로봇이 있어요. 이 로봇은 자기가 고장이 나면 자기가 고쳐요. 자기가 막 고쳐요. 90점. 근데 100점 맞은 로봇이 있어요. 어떤 로봇인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다음 주 가르쳐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가르쳐 드려요? 네. 가르쳐 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고장이 났어요. 근데 순식간에 이렇게 합니다. 저 로봇 때문에요. 이 로봇 때문에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가 고장 난 게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 100점 맞았대요. 가장 사람을 많이 닮은 로봇으로. 웃을 일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도 얼마나 자기 유익한 걸 인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기차를 탔는데 두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 그래. 그런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한 남자가 도시락을 끄집어냅니다. 샌드위치 도시락 싸고 와가지고 먹어요. 먹는데 다 먹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니까 아니 한번 먹어보라 소리도 하지 않고 자기도 배도 너무 고픈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점잖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저는 요즘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구절이 있어요. 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좀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도시락을 먹던 남자가 갑자기 도시락을 깨안으면서 형제님, 저는 또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거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안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강박해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좀 주고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키위들은 안 주더라고. 키위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런 거는 키위식대로 해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빌라도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을 내어놓았습니다. 마지막 사람을 봅니다. 죽음의 형벌에 살아난 바라바입니다. 여러분, 26절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죽음 직전에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 때문에 풀려나게 되었고, 바라바가 풀려나게 된 것은 유월절 명절 때 로마 총독이 유월절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특사로 사면해주는 그런 축복의 날로 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단 한 명의 죄인만이 사면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제정하신 새로운 유월절은 한 사람만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성문 만찬을 제정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은혜를 믿는 자는 영원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하는 최후의 판결을 받고 영원한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겨우 한 명의 60만을 사면해 줬지만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얼마든지 사면해 줄 수 있는 사죄의 명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바라바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라바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대목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바라바는 단순한 죄인이 아니에요. 시위를 주동하고 살인한 강도였어요. 자, 오늘 16절에 볼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5장 7절에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 바라바는 과격단체에 있던 에세네파의 행동다운 아니면 간부였을 것이라는 추정합니다. 그는 시위를 주동하고 요인들을 암살하고 그리고 관공서를 습격하고 방화하는 반로마 정치적 단체 일원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시 최악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바는 상징적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지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원죄로 인한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자신이 마귀의 종로를 하는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범죄로 말미암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라바는 석방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 받을 만한 행위나 조건도 없습니다. 바라바는 풀려남으로 죄가 사면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좀 하세요. 제가 강박관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멘 안 하면 저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제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너 뭐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했어? 저 봐봐, 저부터 지옥 가 있는 거 봐봐. 어떡할 거예요 제가? 깨우고 싶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라바는 나중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운명하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였고 그 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바라바만의 고백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바라바를 가리켜서 그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죄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바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마땅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살아온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죽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